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동료가 어려워할 때마다 자신의 일을 미루고 도와주셨나요? 가족들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려 노력하셨나요?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밤늦게라도 달려가셨나요? 이웃이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의 사정은 뒤로 하고 먼저 챙겨주셨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열심히 베풀고 도와줄수록 오히려 자신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연달아 찾아오는 것을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잘해주려고 노력할수록 마치 자신의 복이 어디론가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러한 현상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과도한 베품이 어떻게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지, 두 번째로는 경계 없는 친절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세 번째로는 자신을 돌보지 않을 때 생기는 업의 불균형, 네 번째로는 진정한 자비와 맹목적 헌신의 차이점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 불자 여러분께서 진정한 지혜로운 베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도 상대방도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올바른 실천 방법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도한 베품이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나요? 회사에서 매번 남의 업무까지 떠맡아서 처리해 주다 보니 정작 자신의 본업에는 집중할 시간도 에너지도 부족해져서 실수가 늘어나고 상사로부터 오히려 지적을 받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또는 가족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주려다 보니 자신의 건강관리나 개인적인 목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결국 몸도 마음도 지쳐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166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이익을 위하여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잃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의 참된 이익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참된 목적을 성취하라. 법구경 166개송. 이 가르침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결코 이기적으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이타심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건전하고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항공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때 먼저 자신이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특히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SNS를 통해 누군가의 어려운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각종 메신저로 도움 요청이 끊임없이 들어오며 직장에서는 팀워크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경계 없이 모든 것을 들어주려 하면 결국 자신의 에너지는 바닥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불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교회 봉사와 이웃 돕기에 너무 열심히셨습니다. 매주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서 청소와 장보기를 해드리고 교회 행사 때마다 음식 준비를 도맡아서 하시고 젊은 신도들의 상담도 수시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을 하느라 정작 자신의 가정은 돌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했고 자녀들의 학업 상담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으며 본인의 건강검진도 몇 년째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과로로 쓰러지셨는데 그제서야 깨달으신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소홀했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도한 베품이 가져오는 에너지 고갈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있고 체력과 정신력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무시하고 무작정 베풀려고만 하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지친 상태에서 하는 도움은 진정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실수로 인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 없는 친절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자녀가 어려워할 때마다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주다 보니 나중에 그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해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또는 친구나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들어주다 보니 상대방이 점점 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의존적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본생경에서 한 가지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옛날 어떤 보살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돈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찾아와서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보살은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내용입니다. 본생경. 이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친절과 자비는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계속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상대방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에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마음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의 성장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셈이 되기도 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능력을 기르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후배나 동료의 실수를 계속 덮어주고 대신 처리해 주다 보니 그 사람이 전문성을 기르지 못하고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한쪽이 계속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면 받는 쪽에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불자님께서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셨습니다.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급할 때마다 큰 돈도 빌려주시고 취업 정보도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그 친구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의존적이 되어서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불자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내가 진정으로 친구를 위한다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했는데 오히려 의존하게 만들어버렸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계속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게 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립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의존 관계로 발전하면서 결국에는 서로에게 원망과 부담감만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다면 때로는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큰 자비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자비의 실천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앞으로 비슷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돌보지 않을 때 생기는 업의 불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남들을 위해 좋은 일만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계속 어려운 일들만 생기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별로 베풀지도 않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이상하게 힘든 일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 같다. 이런 의문을 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은 사실 업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제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남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겠는가. 먼저 자신을 바르게 확립한 후에 남을 가르치라. 그래야 현명한 자라 할 수 있다. 법화경 제16장. 이 가르침은 단순히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의 원리에서 볼 때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도우려는 행위는 균형 잡힌 선업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한 에너지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하면 좋은 결과, 나쁜 일하면 나쁜 결과라는 기계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모든 행위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선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 남들만 돌보려고 하면 이는 자연의 균형을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마치 정원에서 한쪽 나무에만 물을 주고 다른 나무들은 말라 죽게 내버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그 한 나무를 잘 키우려는 마음이 좋다고 해도 전체 정원의 조화를 깨뜨리는 행위는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희생을 미덕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식의 생각을 선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태도는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무시이자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에게 부여해 주신 불성에 대한 경시입니다. 자신도 다른 모든 존재와 마찬가지로 소중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서 다른 사람만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사실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 왜곡된 형태의 집착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불자님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분은 20년 넘게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모두 포기하면서 오로지 시어머니 돌보기에만 매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은 오히려 더 심해졌고 본인의 건강도 악화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스님과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자신을 너무 희생시키면서 돌봄을 하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원망과 스트레스가 쌓였고 이런 부정적 감정이 오히려 전체적인 업의 흐름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정한 효도와 돌봄은 자신도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억지로 하는 선행은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균형 잡힌 선업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중도를 강조하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방종도 모두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자기 희생도, 극단적인 이기주의도 모두 진정한 해탈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신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균형 잡힌 마음가짐이야말로 올바른 업을 쌓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복이 떠나간다고 느끼신다면 혹시 자신에 대한 돌봄을 소홀히 하면서 업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수행이자 선업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자비와 맹목적 헌신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자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무조건적으로 베풀고 희생하는 모습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자비는 그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균형 잡힌 개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야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지혜와 함께 해야 한다. 지혜 없는 자비는 중생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수 있고 자비 없는 지혜는 냉정하고 메마른 것이 된다. 따라서 자비와 지혜가 하나 되어야 완전한 보살의 길이다. 대반야경. 이 가르침에서 핵심은 지혜와 함께하는 자비라는 부분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심이나 무작정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맹목적 헌신과 지혜로운 자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맹목적 헌신은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든 무조건 들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비는 그 요구가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맹목적 헌신은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무리해서라도 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비는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도움을 줍니다. 맹목적 헌신은 당장의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비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맹목적 헌신은 상대방의 의존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비는
상대방의 자립심과 성장을 도모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런 구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상황과 단순한 편의를 원하는 상황을 구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SNS나 메신저를 통해 수많은 도움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 모든 것에 무조건 응답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에게도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떤 불자님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면서 고민 상담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진정한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점점 사소한 일상적 불만까지 모두 들어주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같은 일시적 감정까지도 매번 위로해 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니 정작 진짜 심각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소한 일까지 계속 들어주다 보니 상대방들이 점점 더 의존적이 되어서 스스로 감정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분께서 깨달으신 것이 진정한 자비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판별하고 그곳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비라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단순히 편의를 원하는 것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리해서 도우려다가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당장은 거절하는 것이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상대방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넷째,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도 돌보고 상대방도 돌보는 균형 잡힌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런 원칙들을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고 그런 자비는 복을 가져다주는 선업이 됩니다. 반대로 맹목적 헌신은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균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복이 떠나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는 항상 지혜와 함께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후에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선행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을 부르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자비라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하고 독립할 기회를 주는 것,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 모든 것이 지혜로운 자비의 실천입니다.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는 것만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숙제를 하기 싫어한다고 해서 대신 해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무조건 빌려주는 것보다는 왜 돈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동료가 자꾸 업무를 떠넘길 때 계속 대신해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담당해야 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동료애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을 부르는 선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균형 잡힌 실천은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윈윈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이유에 대해 네 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도한 베품이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켜서 결국 아무에게도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계 없는 친절이 오히려 상대방을 의존적으로 만들어서 성장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남만 돌보는 행위가 업의 불균형을 만들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진정한 자비는 지혜와 함께 해야 하며 맹목적 헌신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종합해보면 결국 진정한 복을 부르는 방법은 균형과 지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당장의 편의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마음,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복과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나눠주신다면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하시면서 자신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여러분 모두의 수행정진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삼보의 가지력으로 모든 불자님들과 가족들이 건강하고 평안하시며 진정한 지혜와 자비를 갖춘 보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